37장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다. 정결한 동정녀 마리아와 거룩한 배필인 요셉이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나섰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떠돌이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인의 가난과 비천함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어미로운 하느님께서는 우쭐거리는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거꾸로 이용하시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신비를 감쪽같이 감추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마리아와 요셉은 조금도 외롭지 않고 가난한 게 아니라 부유했으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멸시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움과 경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하늘에서 가장 귀한 보물, 곧 신성 그 자체를 모시고 있고, 천사들의 무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따르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까지도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참 계약궤를 알아보고 경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저 구약시대의 계약궤를 보고 요르단 강물이 뒤로 물러나 흠숭을 들였던 것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주님의 궤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아니 그 그림자만 보고서도 넙죽 엎드려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가시는 길을 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참된 주님의 궤인 마리아를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은 만명의 수호천사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어마어마한 수의 천사들을 각각 인간의 형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천사들의 군대는 수많은 태양들로 이루어진 빛의 군대 같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침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60명의 무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호위하고 있었을 정도로 든든했다면, 마리아를 호위하는 천사들은 아마 난공불락의 요새에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만명의 천사들 외에도 하느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파견하셨는데, 이들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드님과 거룩한 어머니께 전달하고, 또 성자와 성모의 기도를 아버지께 전달해 드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금님의 호화로운 행렬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정 내내 마리아와 요셉을 지키게 하셨기에 두 성인은 슬픔의 돌에 발이 채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늘 궁정의 대신들과 제후들인 천사들은 하느님께 복종하듯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복종했습니다. 천사들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작은 여인 안에 온갖 거룩한 신비와 은총과 완전하고 선한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는데,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이 여인 안에 당신 신성의 보화를 맡겨두셨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해력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마리아의 존귀한 품위와 완전하게 결합되어 그녀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들은 만군의 주님, 영광의 하느님께, 등받이가 금으로 되어 있는 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느님께,
새로운 찬미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영원불멸하는 살아있는 전차와도 같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위한 찬미 노래도 지어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보기에 마리아는 약속된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탐스러운 이삭, 그 속에 살아있는 미랄을 감추고 있는 곡식 땅과 같았고, 멀리서 베들레헴으로, 즉 빵의 집으로 곡식을 날라오는 부유한 상인의 배와도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미랄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빵의 집으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랄은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세상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해산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요셉이 길을 재촉했던 결과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천사들이 빛이 되어 마리아와 요셉의 길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주었기에 밤길이 조금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요셉도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장엄한 광경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곤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무수히 많은 천상의 군대와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행군하는 모습은 흡사 온 땅 위에 새로운 하늘이 내려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길 위에서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묘하고 경이로운 은총과 기적의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위한 고난과 역경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든 황제의 칙령을 따르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여과는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숙하고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런 난잡한 분위기 속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섞어야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행색은 매우 누추했고, 또 수중에는 돈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여행객들과는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은 겉모습과 세속적 지위와 그 사람의 재산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니, 마리아와 요셉이 홀대를 받는 것은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심지어 여관에서 강제로 쫓겨났거나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는데, 거부당하지 않을 때에는 숙소에 머무는 내내 멸시를 받고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떤 여관 주인은 묵을 방을 청하는 하늘과 땅의 여왕에게 건물 모퉁이에 한쪽 구석진 곳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거룩한 순례자가 쉴 수 있는 자리가 아무리 지저분하거나 모욕적인 곳이어도 그곳에는 항상 천사의 군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으면 천사들은 즉시 자기들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모우이신 마리아를 등지고 둥글게 서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불락의 방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무적의 용사들이 솔로몬의 가마를 철벽처럼 호위하고 있기에 밤의 공포가 마리아를 덮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배필 요셉은 하늘 여왕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잠을 청했던 것은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 조금이라도 일찍 눈을 붙여야 한다는 마리아의 부탁을 못 이겨서였습니다.
요셉이 잠들자 마리아는 만명의 수호 천사들과 계속해서 거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하늘 여왕에 얽힌 수많은 신비들을 상징과 은유로서 서술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 3장은 특히 하늘 여왕이 임신 중이었을 때와 해산을 앞두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가서 3장에서 보도하는 대로 거룩한 환시 중에 나타난 것들, 곧 임금의 가마와 황금 침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감한 호위무사들이 상징하는 것과 그 외 다른 예언들은 베들레헴에 다다르는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아가서 3장의 서술과 관련지어 보면 인간을 위해 이토록 경이로운 기적과 위대한 선을 일으키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거룩한 신비를 보고서도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거나 여전히 당당하고 떳떳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느님, 참 하느님께서는 한 여인의 동정의 태 안에 계십니다. 그 여인은 하느님이 볼 때나 인간이 볼 때나 지극히 아름답고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영혼, 조금도 죄가 없고 오히려 은총으로만 가득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이면서 신성의 보화를 간직한 이 경이로운 여인이 어리석은 세상의 무지와 오만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배척당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맨 끝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성모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으뜸 가는 이로 인정받고 그분의 사랑을 독차지하셨으며 무수히 많은 천사들의 공경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인간의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언제까지 돌처럼 굳히려느냐. 있는 이는 좋게 대우하고 없는 이는 경멸하다니 실로 악하고 비뚤어진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너희는 우쭐거리고 당당한 이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비천하고 겸손한 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의로운 일을 멀리하고 오히려 허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존중한다. 온통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만 내리는 이 눈먼 자들아, 너희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리라. 열심히 재산을 불리고 부를 축적해 보아라. 그토록 애써서 모아들인 것이 결국 허공에 떠다니는 먼지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 눈먼 세상아, 주님의 참된 계약궤를 알아보고 받아들였다면 오벳 에돔처럼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다루었으니 너희들 중 많은 이가 주님께서 웃자에게 내리신 것과 같은 징벌을 받으리라. 하늘 여왕은 자기와 마주치는 사람들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은총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죄 중에 있는지, 은총 상태에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높은지, 죄 중에 있다면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즉시 파악했고 각 사람의 머릿속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원한 단죄를 받을지, 누구는 믿음에 항구하여 고난을 이겨내지만 누구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인지, 악에 빠지긴 하겠지만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사람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마리아가 수많은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영혼들 각각의 처지에 맞게 인내의 은총과 통회의 은총을 전구해 주었고, 또 어떤 이들을 위해서는 주님께 뜨거운 눈물로 기도드리기도 했습니다. 단죄받을 영혼들에게는 기도가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들의 죄와 악행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긴 여행에서 오는 육체적인 피로와 고단함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적인 슬픔 때문에 자주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영적인 고통으로 탈진하거나 기력을 잃어버릴 때이면 곁에서 천사들이 받쳐주었고, 그러면 하늘 여왕은 잠시 쉬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병자들이나 슬픔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 또는 가난하거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태중에 계신 성자께 허락을 구하고서 위로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기 하느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외적인 침묵과 고독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무례함에 성모님은 이렇게 자비와 자애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능한 모든 불편함을 겪고 가진 모욕을 받길 바라셨습니다. 하루는 얼음같이 차가운 비가 내리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는데 잠시 추위를 피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을 내주기를 꺼렸던 여관 주인은 실로 무리하고 건방지게도 정 쉬고 싶으면 바깥에 있는 가축우리에서나 쉬라고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더럽고 냄새나는 가축우리에 들어갔을 때 집 짐승들은 하늘 여왕과 그의 태중에 계신 창조주 하느님을 알아보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경배와 흠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성을 가진 같은 인간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을 오히려 이성이 없는 집 짐승에게서 받았습니다. 사실 만물의 여왕인 마리아는 자연에게 명령을 내려 바람과 서리와 비와 눈을 멎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의 순환을 완전히 본받기 위해, 심지어 이때는 주님께서 아직 세상에 나시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여왕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추위로부터 오는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곁에서 바람막이가 되어 마리아를 최대한 추위로부터 보호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요셉과 함께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방패였는데, 특히 천사들의 군주인 거룩한 대천사 미카엘이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카엘은 항상 마리아의 오른편에 서서 단 한순간도 여왕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마리아가 지쳐 쓰러질 때는 두 팔로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곤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적마다 직접 비바람을 막아서거나 특별히 성모와 성자의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들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자렛을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 베들레헴에 당도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동짓날이어서 해가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오후 4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시내를 돌아다니며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길손들을 위한 여관만 찾아다니지 않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며 매몰차게 문 앞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업신여기고 매우 무례하게 대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앞장서서 이 집 저 집으로 갈 때마다 마리아는 북적대는 인파를 내치고 남편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그런데 마리아의 나이와 지금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정숙하고 정결한 마리아에게는 이 어두운 밤중에 낯선 사람들에게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방을 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요셉에게 순종하고자 했기에 말없이 수치를 참아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내의 거의 모든 거리를 다니며 묵을 곳을 찾다가 마침 호적 등록 관청으로 쓰이는 집을 발견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호적 등록을 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들은 다시 숙소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거의 50채가 넘는 집들을 돌아다닌 상태였고 어딜 가나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은 주님의 섭리와 신비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보인 영웅적인 인내와 온화한 마음에도 놀랐지만 반대로 굳게 닫힌 인간의 마음과 그 차가운 심장에도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찮게 여기는 비천함과 가난을 드디어 바로 오늘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드높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과 행하신 일들의 오묘함을 두고 찬미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영혼에 많은 상처를 입고 큰 슬픔에 잠겨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는 밤 9시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그대가 편히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은 찢어질 듯하오. 그대의 품위에 맞는 곳,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이 만족하는 곳을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자리조차 구할 수가 없구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미천한 사람이어도 비바람을 피할 지붕과 담벼락만큼의 자비는 입지 않소.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단 하룻밤만 쉬었으면 하거늘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이리도 차가울 수 있는지 모르겠구려. 주 하느님께서 무언가 뜻하시는 바가 있지 않고서야 일이 이렇게까지 기이하게 될런가 싶소. 분명 하늘이 우리 앞에 어떤 신비를 감추고 있는 듯하오.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성벽 밖에 양치기들이 잠시 비를 피할 때 쓰는 작은 동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소. 오늘은 거기서라도 쉬어야 할 것 같소. 어쩌면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곳일지도 모르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해 봅시다. 땅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이제는 하늘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지혜로운 동정 마리아는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 그대의 온유한 마음을 더는 괴롭히지 마세요. 주 하느님을 향한 그대의 불타는 사랑은 오늘 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다만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니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니 저랑 같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말한 목자의 동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대는 가난을 사랑하니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뻐하세요, 요셉. 그대는 참으로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그대는 가난함 말고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은 제 아드님이신 우리 주님 눈에는 가장 값진 것이니까요. 드디어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곳을 찾으셨네요. 그러니 우리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요. 어서 저를 양치기의 동굴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것만이 지금 제게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천사들은 눈부신 빛이 되어 마리아와 요셉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성문 밖을 나서자 인적이 끊겨 오랫동안 버려진 동굴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게 안도하여 위로를 얻은 이 거룩한 순례자들은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온유하고 온순한 마음을 간직하고 겸허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장에서 기록한 것들이 너의 안에 주님을 향한 달콤하면서도 격렬한 사랑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것들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두기를 바란다. 그러니 대답해 보아라. 너 내 사랑하는 영혼아, 세상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참아 견디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을 한없이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한없이 값진 참된 보화를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반대로도 생각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찬미하며 모든 이들 위에 드높인다 한들 진정으로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네가 세상의 명예를 경멸하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는 것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을 때 솔직히 네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전부 다 기만이며 공허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손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잡고 꽉 움켜 쥐었거든 다시 손을 펴보아라. 네가 잡은 것이 과연 거기 있는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리석게도 저 그림자를 자기 손에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모두가 애쓰고 있구나. 그러므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세상은 무가치하고 천하게 여기니 그것을 얻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사람들이 내버리는 것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단지 너는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거꾸로 천히 여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내 딸아, 잘 알아두어라. 하느님과 나와 천사들에게서 이렇게 쉽게 사랑받을 수 있단다. 모든 것을 포기하여라.
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이 아직 너를 충분히 업신여기고 경멸하지 않거든. 너의 가진 것을 더 버리고 더 낮은 자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더 고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지고지순한 선이 너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 사랑으로 받는 거룩한 작용들이 더 풍부해질 것이며 그 은총들에는 더 큰 자유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자께서는 영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아있는 본보기와 교사로 세우시고 영혼들에게 겸손을 사랑하며 낮은 자로 살아가는 법과 세상의 허영과 오만을 쳐부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셨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피신처도 제공받지 못한 것은 명백히 주님의 섭리였다. 그것은 성자께서 당신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도 있지만 영혼들을 위한 이유도 있다. 훗날 많은 거룩한 영혼들이 이날 우리가 배척당한 것을 보고서 저마다 자기 안에 주님을 모시고픈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야 당신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안에 머무르실 수 있으니까 말이다. 주님께서 기꺼이 비천하고 낮은 자가 되신 것은 완전한 덕행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느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거룩한 천상의 빛이 지금까지 너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쳤고 또 너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세의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억에서 지우고 용기와 굳건함으로 허리를 동여맨 다음 나를 본받아 내 삶에 드러난 모든 덕행을 너도 따라 실천해야 한다고 말이다. 네가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받았던 목표와 지향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아들을 본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던 것처럼 너 또한 나를 본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나를 완전히 본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을 때 처음 느꼈던 그 두려움이 아직도 너에게서 떠나지 않느냐? 너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 것은 맞지만 너무 기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는 성자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에 친히 내리신 말씀이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자녀들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이 계명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담는 데 필요한 은총을 아낌없이 내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성자께서 인간을 위해 얻어다 주신 공적 때문이며 그럼에도 인간이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의 무지와 배은망덕과 게으름 때문이다. 나는 특별히 너에게서 이러한 완전함을 기대한다. 그리고 감미로운 사랑의 율법을 통해 완전해지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지은 의무가 무엇인지 네가 받은 그 거룩한 빛으로 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나의 충실한 딸이거든 슬기롭고 성실하게 맡은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동요하지 마라.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성덕을 닦는 일에는 휴식이 있을 수 없다.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나를 완전하게 본받고 복음서의 가르침도 완전하게 따른다면 내 거룩한 아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일도 자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그분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여라.